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한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우리에게 위대하신 대제사장 곧 하늘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 줄 알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되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시간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경배하러 나왔을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힘을 얻고 또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의 연약함과 부족함 감추시고 주님의 권능의 말씀을 잘 대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 주지하시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주님께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귀한 조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만지심의 역사의 손길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서 저는 본문에 주목해 볼 두 가지 단어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위대하신 대제사장이란 말과 또 하나는 오늘 여기서 우리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라고 이야기했는데 영어 성경에는 다 동일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touch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이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어떻게 해요? 만지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터치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몸소 느끼시 못하는 분이 아니라 다 느끼시고 또 그러나 그분은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다. 그래서 16절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제 그분 앞에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어머니가 병으로 아파 누워있는 자기 아이를 몹시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의사는 어머니가 있는 것이 오히려 아이를 방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래서 어머니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끈질기게 아이를 보고자 원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냐면 규정에 있어서 간호복을 입고 만나야 한다는 조건으로 허락이 주어졌습니다. 그 어머니는 그렇게 했고 밤새도록 자기가 사랑하는 아이의 곁에서 앉아 있었습니다. 밤에 그 아이는 아주 고열로 고생을 했고 또 위험한 지경에까지 이르렀고 안정을 취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조용히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 어머니는 자신의 찬손을 아이의 이마 위에 얹었습니다. 그 결과 아이가 안정을 되찾기 시작하고 눈을 뜨고는 그 간호사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애는 그 어머니를 간호사로 착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선생님이 만지신 손길은 마치 우리 엄마가 나를 만지시는 것과 같았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만지시는 그 손길은 아무것도 숨길 수 없을 정도로 그 아이에 대한 사랑과 그 아이에 대한 애정이 가득 담겨있는 충만히 담겨있던 손길이었습니다. 오늘 바로 이 이야기 속에 있었던 어머니의 그 만짐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만짐 속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자주 사람들을 만지시고 손을 대시고 그들에게 역사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치유하시고 고쳐주시는 역사들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아보는 것은 정말로 복된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사실 은혜를 받았다 이란 말은 오늘 본문의 16절에도 나오죠. 은혜의 왕자, 은혜를 얻기 위해 라고 되어 있죠. 그 사실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얻었다라는 말은 사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손을 대셨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사랑하고 허무하는 사람이 나에게 눈길을 주고 나를 한번 만져주기라도 해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감동스러울 거예요. 맞습니까? 또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내가 존경하고 또 내가 정말 사랑하고 또 내가 귀하게 여기는 분이 옆자리에 같이 앉아서 아무 말하지 않고 내가 고통 속에서 울고 있을 때 내 옆자리에서 손을 지그시 잡아줄 때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마음이, 그렇죠? 울컥하고 마음이 편안하게 하고 모든 서러움이 싹 가라앉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 때는 막 말을 많이 하고 심지어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욥의 친구들이, 세 친구가 또 나중에는 엘리오까지 합해서 그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이러니 저러니 무엇 때문이니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게 말해주고 권면하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고통당하는 사람과 함께 같이 있어주고 그의 손을 잡아주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손길이 닿기만 하면 모든 것이 평정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손길이 닿기만 하면 모든 것이 치료됩니다. 주님의 손길이 닿기만 하면 모든 악한 마귀가 물러갑니다. 주님이 손을 대시기만 하면 그 사람이 온전해지고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하나 주님의 놀라우신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 전반을 통해서 또 필요가 너무나 절실했던 사람을 주님께서 만지셨을 때 그분의 그 터치의 효과와 역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결론을 갖도록 합시다. 신약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주님의 만지심의 역사가 요게 마태복음 8장 3절에 나옵니다. 자, 8장으로 마태복음 잠깐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 제일 먼저 나오는 주님의 만지심의 역사가 바로 마태복음 8장에 나옵니다. 바로 이 사건이 8장 3절 이후에 바로 그 뒤에 연이어서 주님의 만지시는 또 다른 사건이 8장 15절에 나옵니다. 왜 처음에 이렇게 이런 만지심의 역사를 주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마태복음 계속해서 연달아 보여주시는 건지 그 이유가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8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나병 환자가 돼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정결케 하실 수 있나이다. 얼마나 절박한 사람입니까? 이 나병 누구도 고치지 못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소외된 사람이고 이것은 죄로 말미암은 것으로 생각하고 그들을 부정하다고 생각하고 그를 도외시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와서 얼마나 간절한 심정으로 말했습니까? 주께서 원하시면,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자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신이 내가 원하는 너는 정결할지어다 하니까 나병이 다 깨끗하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 뒤에 또 8장 15절에도 보십시오. 주님께서 베드로의 어머니의, 그렇죠? 베드로의 아내의 어머니,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죄송하면 다른 이야기지만 우리 이전의 성경에 보면 개역 성경도 장모님이라 되는데요. 여러분 장모는 법적인 장모도 있습니다. 법적으로요, 실제로 아내의 어머니가 아닌데 모셔서 이렇게 우리가 양자를 삼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킹제임스 성경은요, 이것을 장모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아내의 어머니라고 정확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이건 교리적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기서 장모라는 말로 인해서 캐톨릭의 잘못된 교리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결혼을 한 적도 없었고 여기 장모는 거기서 말하는 실제로 진짜 결혼을 했다는 장모가 아니고 그냥 어머니로 두었던, 그냥 대신 어머니로 두었던 이러한 형태로 그들은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이것을 분명하게 아내의 어머니라고 분명히 말하면서 베드로가 아내를 가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베드로를 뭐라 합니까? 초대 교황으로 추대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가 결혼을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바른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아내의 어머니라고 해서 베드로가 결혼했다는 걸 말합니다. 이건 제가 논외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그 베드로의 아내의 어머니가 열병으로 앓아 누웠을 때 주님께서 그녀의 손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해요? 열병이 다 떠나고 그녀가 일어나서 주님을 섬기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다니엘은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다니엘서 10장 10절에 보면 보라, 한 손이 나를 어루만지며 내 무릎과 손바닥을 의지하게 하여 나를 세우니라. 자, 한 손이 나를 어루만졌다. 여기서 어루만졌다는 말의 터치입니다. 이 터치가 어떻게 했다고요? 다니엘을
이렇게 세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손길은요, 사람을 세워줍니다. 아멘. 사람을 일으킵니다. 사람을 또한 부활시킵니다. 사람을 하여금 온전하게 만들어줍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날 은사주의의 잘못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해서 사람이 기절을 하고 또 이상한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고 또 이상한 자아를 잊어버리는 이상한 신비적인 경험들을 하면서 사람들이 자아를 잊어버리고 이런 이상한 혼절하는 이런 상태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건강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건전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지시면 들어 누워가지고 혼절하고 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이상한 소리를 내고 동물 소리를 내게 만드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건전하게 하고 그 사람이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도록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그걸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주님의 그 손길이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만지심은 어떤 사람의 삶이든지 간에 누구에게나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만지심의 결과로 그 사람은 주님 앞에 결국 무릎을 꿇게 되고 주님의 만지심은 그 연약한 무릎에 힘을 주어서 그 사람이 일어설 수 있게 하는 권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권능 앞에 위험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원해서 그가 주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또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주님의 이 만지심의 권능의 손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신약 성경에 또 다른 여러 가지 만지심의 역사가 나오는데 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마태복음 이 8장에서 주님은 그 나병 환자를 만져 주심으로 그를 고쳐 주셨습니다. 자, 이 나병 환자에 대해서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병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명백한 것은 죄로 인한 것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로, 레위기 13장은 나병이 어떻게 죄와 연관되어 있는지 성경은 잘 기술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그러면 요즘 나병인 사람들은 어때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피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전염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사실은 우리 모두가 사실 죄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 나병을 앓지 않았다고 해서 실제적인 나병을 하나님의 저주를 받지 않았다, 나는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우리는 사실은 영적인 암이라고 할 수 있는, 영적인 나병이라고 할 수 있는, 그렇죠? 죄를 우리 안에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죽는 것입니다. 나병을 가진 사람은 다 썩어 문드러져서 죽습니다. 맞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이 죄는요, 우리 안에 갖고 있고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너의 죄 가운데서 너희가 죄가 있다고 그런다면 죄가 어떻게 해요?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있지만 너희가 죄가 없다고 하므로 너희가 그 가진 죄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셨어요. 주님이 죄 가운데 죽는다 그랬어요. 이 죄는 심각한 것입니다. 이 죄를 해결을 해줄 수 있는, 이것을 깨끗게 하시고 낫게 해줄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노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저가 누구의 그 죄들을, 사람들의 그 죄를 용서한단 말인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만지실 때 그 죄조차도 정결하게 되고 그가 깨끗해졌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영적인 나병조차도 주님의 손에 우리 자신을 맡기기 시작할 때 우리는 깨끗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죄로 인해서 짓눌리고 죄에서 끌려다니고 사로잡혀 있는 분이 있습니까? 죄가 내 삶 속에서 습관적으로 해결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여기 있는 나병 환자를 보십시오. 나병 환자가 뭐랬습니까?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의 고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아까 나쁜 습관적인 문제나 내 안에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습관적인 죄의 문제들 주님 앞에 나와서 오늘 이 나병 환자처럼 간절하게 주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고쳐 주옵소서. 그러면 주님의 그 은혜로운 손길이 우리를 만질 때에 모든 우리의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가 물러가게 될 것이고 또한 용서받게 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오늘 여기 있는 나병 환자처럼 나오시기 바랍니다. 또 8장 15절에 첫째는 주님의 만지심은 그 죄인을 깨끗게 하는 만지심입니다.
자, 두 번째 8장 15절에 나온 것은 그 또한 이 질병을 갖고 있고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을 시원하게 식혀주는, 열병을 식혀주는 만지심입니다. 우리가 때려 보면 너무나 막 모든 것들이 열광하고 모든 것들이 일어설 때가 있어요. 열병도 일어서는 것이죠. 모든 것들이 우리를 대적해서 일어나고 흥분되고 모든 것들이 복잡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주님의 손길이 닿게 될 때에 그 모든 것들이 싹 정상적으로 돌아오기 시작하고 식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에게서 제일 위험한 것이 뭐예요? 우리 웅인이처럼 어린 아이에게 열이죠. 열이 38도부터 넘어가고 39도가 가면 위험신호, 40도면 완전히 큰일 납니다. 그따가 장년까지 앓으면 어떻게 해요? 굉장히 위험한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그때가 뭡니까? 옷을 다 벗기고, 그렇죠? 수건에 물을 적셔서 빨리 열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열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그런데 그 사람의 그 안에 있는 이 열은 사람을 더 깊어지게 하고 사람 죽기까지 하는데, 우리 주님이 만지셨을 때 사람이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는 이 바이러스의 감염에 의한 것일 수 있고, 또 이런 바이러스의 싸움에서 오는 것이 있지만, 오늘 이 본문은 또한 우리에게 영적인 것을 가르쳐 줍니다. 뭐냐? 바로 우리의 영적인 싸움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영적인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침투했다는 것들을 또한 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영적으로 해석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걸 한번 우리의 삶에 적용해요. 왜 주님이 이 말씀을 주셨는지. 바로 우리는 마귀와의, 세상과의, 육신의 정욕과의 치열한 싸움을 하면서 우리 몸에 뭡니까? 열이 나올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병균과 싸우면 열이 나야 안 돼. 백혈구 가서 나죠. 부어오르고, 그렇죠? 빨갛게 되고, 그 다음에 농이 일어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싸움이, 우리 안에 있는 면역력과 면역세포와 그 다음에 바이러스와의 싸움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러한 영적인 싸움으로 해서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인해서 많은 열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영적인 눈으로 우리의 이런 상황을 다 살피신다 이 말입니다. 다 살피셔서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을 주님 앞에 가져갈 때에 주님이 만지시면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게 다 다스려지고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만지심의 역사를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영적인 또한 아주 치명적인 바이러스입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은 우리의 혼의 전장터에서 사실 강한 열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분의 터치는 우리의 이 열이 떠나게 만들 것입니다. 곧 죄를 우리 안에서 더 이상 역사하거나 군림하지 못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죄가 우리 안에 군림하게 되면 우리는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만지심이 있게 될 때 그 죄는 떠나가게 되고 깨끗하게 되게 되고 더 이상 우리 가운데서 군림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모든 바이러스는 있어요. 그 바이러스가 커지면 어떻게 해요? 그게 병이 되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이 죄를 잘 아는, 저도 얼마 전에 이 교회 이사할 때 그때 알았던 것이 있는데, 대상포진. 무섭잖아요, 대상포진이요. 이 대상포진은 뭐예요? 죽지 않고 우리 몸에 살아있어요. 우리의 면역력이 약해지고 스트레스를 받거나 몸이 굉장히 약해질 때 대상포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피부로도 나타나고 다른 곳으로 나타나고 주로 허리, 배로 나타나는데, 이것들이 심각해지면 또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얼굴에도 나타나고 머리로도 옵니다. 저는 머리로 왔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조기에 발견하게 해서 고치게 해주셔서 감사를 한데, 이게 잘못하면 실명을 하게 되고 입이 돌아가게 되고요. 또 어떤 사람은 기형을 되거나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 정도로 무슨 이 몸에 안에 숨어 있단 말입니다. 온 전신에 퍼져서 숨어 있어요. 언제든지 발병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직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구원받기 전까지는 우리의 육신 안에 뭐가 있어요? 아직 죄성이 남아있어요. 맞습니까? 주님이 죄에 대한 형벌을 우리 앞에서 심판해 주셨지만, 그렇죠? 그러나 아직 죄성은 우리가 육신의 변화를 입어서 완전한 구속을 이룰 때까지는 우리는 이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죄성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옵니까? 나에게는 없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서 왕자에 앉아서 우리를 다스리게 될 때에 주님 이 모든 죄에 이 군림하는 것이 사라지게 됩니다. 아멘. 죄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내 마음속의 왕자에서 나를 다스리게 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그 주님의 손길이 나를 만지시게 하시라 이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주 하나님은 너희 마음속에 뭡니까? 거룩하게 구별하여 모시라 그랬어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지배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군림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할 때 우리에 있는 죄가 우리 속에서 역사해서 우리를 사로잡아 저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고 우리의 연약함을 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의사에게 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제일 먼저 저는 무조건 주님에게 가서 의사에게 가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수혈도 그렇고 병의 의사 손길에 안 맡기려고 특히 수혈하는 문제가 있으면, 그렇죠? 그거 잘못되어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안수해서 능력이 있다고 병원에 못 가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야 죽은 사람도 있어요. 신문에 많이 나왔어요. 그 비정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들은 야단 법석을 지우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아멘. 주님의 손길이 닿게 해주시고 또 그 다음에 의사에 데려가서 의사의 처방을 받되 의사의 처방도 필요하지만 그 처방이 효력 있게 역사하도록 또 빨리 나을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영혼의 의사신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아멘. 우리는 주님의 처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에 눌리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의 연약함에 문제가 생겼을 때, 질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주님 앞에 가시면 주님께서 그 열을 식혀주시고 시원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를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태복음 9장 또 29절과 20장 34절에 보면 주님께서 또한 눈먼 자를 만지셨을 때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됩니다. 눈을 뜨게 돼요. 그 눈먼 자를 고쳐주시는,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무지와 영적인 무지를 주님께서 또 불신을 고쳐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적인 무지와 불신을 이 눈먼 자가 대변을 해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부분까지도 고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 보시면 로마 11장 25절은 이스라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적으로 눈이 멀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눈이 멀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완악하게 되고 주님의 메시아를 거부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주님께서는 부분적으로 눈 멀었지만 나중에 그들을 고치셔서 보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왕국을 보기 위해서 반드시 태어나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이 오늘 아까 거듭났네 했죠, 찬양? 그 찬양에 있는 그 말씀이 요한복음 3장에 있는데 3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뭐라고 그랬어요? 볼 수 없다고 그러셨어요. 들어갈 수 없다고 보다 먼저 보는 게 먼저예요. 볼 수 없다고 그랬어요. 영적인 시야가 열려야 된답니다. 이 영적인 시야를 열 수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아멘. 많은 또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영적인 시야가 가려진 사람이 있어요.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영혼을 내다보지 못하고 이 한정된 세상에 눈을 두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의 눈을 만지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만지실 때 우리의 시야가 열리고 영혼을 내다보게 되고 또한 영원한 하나님이 주실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 믿음의 삶을 행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불신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주님께서 와서 만져주셔서 여러분의 모든 불신을 제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눈먼 것들을 제거하시고 볼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 본성적으로부터 시력을 잃은 채 이 소경처럼 여기 있는 눈먼 자처럼 시력을 잃은 상태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불신의 악한 마음이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눈먼 자는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질병에 의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마귀에 의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이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은 명백히 마귀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멀게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마귀는 영적인 눈을 멀게 할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 마음속에 비치지 못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음을 가려서 못 보게 하는 것이, 저는 이것을 사탄의 연막작전이라고 합니다. 연막을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비늘이 벗겨졌죠, 눈에? 그렇죠? 눈을 눈멀게 했던 것들이 벗겨져서 그가 나중에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 이스라엘도 눈물었지만 우리도 어떤 영적인 것들이 보지 못하고 세상에 자꾸 치우치게 될 때 그 사람은 누구의 포로가 되어 있냐면 마귀의 포로가 되어 있다면, 고린도 여기 디모데서에서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떤 사람이 마귀의 올무에 사로잡힌 자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온유한 너희는 그를 어떻게 해요? 영적인 너희는 바로 잡아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올무에서 풀려나도록 기도하라 말입니다. 어떤 사람도 우리가 정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이 왜 이 죄 속에서 또한 이 세상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거기서 수영하고 있는 겁니까? 제가 좋게 수영한다고 그랬어요. 발버둥 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그의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그가 자신이 진흙탕 속에 뒹굴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전에 제가 전 시간에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이 물이 너무 귀중해서 사막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사막에서 물이 귀하다 보니까 신기루 현상을 해서 오아시스로 보아서 어떻게 해요? 모래를 퍼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갈증을 해소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죄 속에 빠진 사람은 자기가 죄의 진창 속에 뒹군다는 사실들을 기억을 못해요. 이해를 잘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정결하고 있고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누가 눈을 가리는 것입니까? 죄의 속임수. 그것을 마귀가 죄의 속임수를 통해서 그 사람의 눈을 가리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상황이 있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스라엘 제사장,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죄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건강하다 하니까 의사가 필요 없다고 그래요. 나는 죄인들과 병자들을 위해서 오셨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그 말씀이 뭘 말하는 것입니까? 나는 건강하다.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게 뭡니까? 주님 앞에 내가 얼마나 더러운가, 내가 얼마나 더러움에 노출되어 있는가, 내가 얼마나 불결한가 하는 것들을 인정하고 주님의 손길에 나를 자신을 매번 맡겨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주님이 오셔서 만져주셔서 우리의 더러움을 보게 하시고 그 더러움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돼지가 한번 사람과 같은 눈을 떠봤다 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진창 속에 뒹구는 돼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더러워서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사실 우리는 돼지와 같은 자였어요. 우리는 개와 같은 자였어요. 개는 자기가 토했던 곳으로 돌아가고 돼지는 그 누웠던 진상 속으로 뒹굽니다. 그렇죠? 그게 본성이에요. 본성.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물론 교육에 의해서 돼지도 깨끗하게 키울 수 있어요. 저는 교육을 본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개나 돼지가 아니라 양으로 변하는 거예요. 아멘? 양으로 다시 태어나가. 양은 뭡니까? 더러운 곳에 못 있어요. 여러분, 양이 구덩이에 빠져서 더러운 진창석이 구불잖아요. 스스로를 구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이따가 돼지는요, 한 달을 있어도 살 수 있겠지만 양은요, 며칠을 못 갑니다. 더러운 곳에 오래 있으면요, 양은 금방 이 바이러스에 노출이 돼서 죽어요. 오래 못 간다. 하나님의 양의 속성이 그와 같아요. 주님 없이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의 손길이 없이는 결코 우리는 오래 살 수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만져주셔야만이 우리는 깨끗하게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정말 어느 진창 속에 뒹굴는 것을 제대로 보십시오. 주님 앞에 내 눈을 여셔서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고 상황이 있는지 죄를 죄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 세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악을 선하다고 이야기하고 선을 악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어요. 특히 이사야서에서 이사야가 목 놓아서 경고하는 게 뭡니까? 악을 선하다고 선을 악하다고 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가 간절하게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눈을 뜹시다. 주님이 만져주시기를 갈망해서 주님이 만져주셔서 저의 이 어두워진 시야, 얼룩얼룩해져서 제대로 볼 수 없는 이 시야를 뜨게 하셔서
더러운 것은 더러운 것이라 하고 또한 깨끗한 것을 깨끗하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통찰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시대에 있게 될 것들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생각과 그 보는 시각이 이상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경고하셨어요. 마지막에는 그게 잘 안 고쳐져요. 주님 외에는 고쳐질 것이 없어요. 요한계시록 22장으로 가봅시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 자, 같이 읽도록 합시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 시작.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두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두며 어려운 자는 그대로 어렵게 두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둘지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요, 더러운 것들이 거룩하게 고쳐지기가 어렵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이 이것은 뭐냐면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가라 이 말입니다. 많은 이 그리스도인들 삶 중에서 가장 문제가 뭐냐면 길을 닫아버리고 눈을 막아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깨달아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었지만 또한 오늘날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죄를 죄로 보지 않고 악을 악으로 보지 않고 선을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배교이고 타협이에요. 우리가 보는 것을 제대로 보아야만이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아멘. 근데 그것이 좋은 게 좋다라고 내버려 두지 마세요. 보십시오. 마지막 때가 되면 그 길이 계속 고집되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로마서 1장에 그 사람을 그의 정욕에 어떻게 해요? 그대로 gave up. gave up 뭡니까? gave up over. 그냥 내버려 두버려요. 포기하신다 이 말입니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기하시면 어쩔 수. 여기 보십시오. 그럼 더러운 자는 더러운 대로 내버려 둬라 이 말입니다. 언제 어떤 결론이 됩니까? 주님이 심판하실 때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이 눈을,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만듭니다. 주님의 오늘 만지심을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눈먼 것이 고쳐지게 되고 우리는 영적 시야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이 뭐예요? 에베소서 1장 18절부터 19절에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 에베소서 1장 18절.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자, 같이 봅시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특별하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더 잘 알기 위해서 16절부터 읽겠습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시작. 기도할 때에 너희에 관하여 말하며 너희로 인해 감사드리는 것을 거치지 아니하고. 잠깐만요. 아침에 제가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오늘도 여기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했다고 말합니다. 1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그분을 알게 하시고 너희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어떻게 기도했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주님을 알게 하고 지각의 눈을 어떻게 해요? 밝혀주시도록. 아멘.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이것을 기도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저는 지각의 눈을 열어서 정말 하나님의 이 놀라운 것들, 특히 뭐라고 그랬어요? 부르심의 소망, 그리고 성도들 안에는 상속 유업의 영광. 보십시오. 오늘 지금 세상이 이제 곧 어려지니까 지금 금을 중국이 엄청 대량으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자면 제가 주식은 다 곤두박질 칠 겁니다. 내년 정도 되면. 그런데 중국이 지금 엄청난 금을 사들이고 있어요. 말로 형용할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금의 가치 때문에 그런다. 돈, 이 명목 화폐 가치는 다 땅에 곤두박질 치고 실질적인 가치가 뭡니까? 금에 있죠. 그래서 금을 또 한 가지 있어요. 달러가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이
자신들의 가치를 보유하기 위해서 금을 빨아들이고 있는데, 사들이고 있는데 지금 엄청납니다. 여러분 신문에 많이 다 나와요. 그런데 이 가치 때문에는 마찬가지로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가치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그 영광, 우리 상속 유업의 영광의 가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 가치, 그것은 영구히 변하지 않는 가치라 이 말입니다. 왜 이 세상에 단순히 짧은 삶의 이 가치 속에 빠져서 우리가 영원한 것을 내다보지 못하는 것입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명목 가치는 없어지니까 실질 가치라고 있는 금을 사다 드리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의 눈을 모릅니까? 예? 안약을 발라서 뭡니까? 예, 눈을 열어서 그리고 또 뭐랬어? 금을 사라 그랬어요. 왜 금을 사라고 그랬습니까? 그 진짜 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신 것을 눈을 들어서 보고 그것을 사라 이 말입니다. 아멘. 영혼에 투자를 하라 이 말입니다. 영혼을 내다보는 안목을 가져야 돼요. 제가 성경을 많이 깨닫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조지 뮬러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항상 이전에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요청한 것이 뭐냐면 시편 119편 18절을 가지고 그들에게 기도해달라고 항상 기도했습니다. 뭐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하소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깨닫고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매번마다 기도해요. 그 구절을 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을 묵상할 때마다, 다른 분들과 기도를 요청할 때마다 기도했어요. 그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어요. 아멘. 정말로 성경을 많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또 쓰임받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눈을 여는 것, 이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인 눈을 열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대로 있는 그대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제 눈의 안경이라 그래요. 그렇죠? 제 눈의 안경이라 그러죠. 자, 자기가 보는 대로 사람들은 보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 보면 죄송합니다 이런 말해서 남녀가 이렇게 갔는데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고 전혀 이렇게 안 하는 사람 보면 서로 짝을 잘 이루어서 그렇죠? 하는데 말기도 소용이 없어요. 그때가 되면 연애할 때 되면. 왜냐하면 제 눈의 안경이라서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적인 가치를 못 보는 경우도 있어요. 눈이 멀면 특히 연애할 때. 그래서 죄송하지만 아픈 이야기지만 저희 둘째 동생도 그렇게 결혼을 반대하고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결혼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어려움을 겪게 되고 지금은 혼자 삽니다. 아이만 데리고. 저도 마음이 너무 그것만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렇게 반대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본질이 그 사람의 본질을 제가 본질을 죄송합니다만 그 사람이 처음부터 보면 비정상적이었어요. 별로 바람직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술만 먹으면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렇죠? 이 눈이 열어지면 반대를 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이 눈이 얻으면 정말 보아야 될 것들을 못 보고 앉아서 자기가 정상인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합니까? 아까 얘기했죠.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야 하는 기도를 통해서 지각의 눈을 열고 성경을 통해서 뭡니까? 주의 그 놀라운 법을 통해서 영적인 통찰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악을 악이라고 이야기하고 선을 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아까 4장의 그 뒤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5장에 보면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이 바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눈이 어두워져요. 다. 보아야 될 걸 못 보고 정상적으로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는 더러운 사람은 그대로 더럽게 내버려 두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만지심이 있으면 눈이 열립니다. 아멘? 주님의 만지심으로 저의 눈을 열어주셔서 정말로 주님 오실 때까지 올바르고 건전하고 거룩하고 건강한 떡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제가 계속 더 있는데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7절에 보면 주님의 또한 위로와 평안의 만지심을 보게 됩니다. 그 주님의 만지심은 그 사람들 속에 있는 두려움을 완전히 내어 쫓으시고 그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아까 우리 같이 봅시다. 마태복음 17장 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그들이 두려워했죠. 자, 먼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변화산상에 있었던 일인데
변화산상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음성을 듣고는 얼굴을 대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더라. 그때 7절 예수님께서 나와 그들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의 이 손길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두려움을 물리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아멘. 주님의 그 손길, 바로 위로와 평안을 주는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보면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사야서 6장에도 나오죠. 그의 영광을 보게 되면 모든 죄인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서 마치 죽은 사람처럼 두려워하게 돼요. 그리고 바짝 엎드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옛날에 이렇게 평민들이 왕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해요? 바짝 엎드려서 왕 앞에서 어떻게 해요? 고개도 못 들고, 그렇죠? 그냥 벌벌 떱니다. 막 손을 벌벌 떨면서 엎드린다 이 말입니다. 특히 잘못을 했을 때 어떻게 해요? 마치 죽은 듯이 발작 엎드릴 겁니다. 제가 중국에서 선교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황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럼 그들이 굉장히 실감하고 공감합니다. 황제 앞에서 회개해야 할 때 어떻게 회개하고 구원받는지를, 제가 용서받는지를 설명하면 복음을 잘 받아들여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번 왕 앞에, 황제 앞에 딱 엎드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러나 황제가 와서 아무도 안 오는데 황제가 와서 어떻게 해요? 손을 탁 대고 잡아서 부축해서 일으켜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도 올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누가 왜 그렇게 하느냐 할 수가 없어요. 황제가 일으켜주면 그 사람은 모든 것 가운데서 노임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처럼 오늘 특히 여러분 에스더서에 보면 또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그 페르시아 법에 따르면 왕에 의해서 요청을 받거나 왕의 허락을 받지 않은 이상 어떤 사람이 왕 앞에 나아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왕을 죽이려고 한다는 그러한 오해를 받게 되어서 그 사람은 참수를 당합니다. 죽게 되거나 면직을 당하게 돼요. 파면당한다 이 말입니다. 특히 에스더조차도 왕비였지만 그 페르시아 황제 아수로 왕 앞에 갈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나 죽으면 죽으리라고 금식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갔을 때 그 한 가지 왕 앞에 갈 때 법을 범하는 건데 거기서 사면을 받는 방법 중에 하나 뭡니까? 왕이 자신의 왕홀, 그렇죠? 금홀을 내밀어서 그로 하여금 만지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는 거기서 그 법에서 풀려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사면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갔을 때, 왕 앞에 나갔을 때 그 법을 어긴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너무 그 에스더가 아름답게 보이게, 하나님의 역사 아름답게 보이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홀을 다 내미니까 어떻게 해요? 와서 만지고 그 모든 부분에서 풀려지게 되고, 너무 아름다우니까 뭐니까 내가 왕국에 네가 원하면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무슨 소원이라도 이야기하라, 그렇게 했죠. 아멘. 참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만져주시면 우리의 모든 부분에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우리를 지켜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손을 대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손을 대면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저는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 하나하나들을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든, 어떤 두려움의 문제가 있든, 어떤 안에 있는 영적인 싸움이 있든, 아까 이야기했지만 어떤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 가지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든 간에 그 문제들을 주님이 만져주시기를 갈구하면서 주님 앞에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만지시면 그 모든 것들은 다 물러가게 되고 우리가 온전하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으로 다시 돌아가서 한번 다시 봅시다. 다음 시간에 제가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본문 히브리서 4장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은 엄청난 구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구절을 암송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에 새기십시오. 자, 그런즉 우리에게 어떤 대제사장? 위대한 대제사장이라고 했어요. 그냥 대제사장, 위대하신 대제사장인데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예, 잘 설명하셨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어떻게 해요?
중보의 역할을 하는데 대언자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대제사장은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중보를 요청하고, 그렇죠? 또 아뢰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대제사장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뢰고 우리를 대변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들까지 들어가셨다 이 말.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다 이 말.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 말씀입니까? 아멘. 이보다 더 큰 위안이 되는 게 있어요? 예? 여러분, 부장판사에다 저 법무부 장관 했던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에 제가 좀 안 좋은 걸 이야기하겠지만 정관예우라는 게 있죠. 지금까지 정관예우가 지금까지 아직도 있어요. 부장판사나 높은 곳에 검찰의 높은 부장이나 아니면 그 법무부 장관 정도를 했던 사람이 와서요. 처음에 나오자 몇 년 안에는요. 5년인가 몇 년인가 그래요. 안에는 소송을 그 사람이 맡으면 다 소송을 이기게 해줘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관예우 때문에 빠른 사람들은요. 자신이 소송이 큰 사건 같으면요. 그 정관예우를 가지고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소송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100% 이겨요. 지금 많이 좋아졌다면 아직도 그게 변화되지 않았어요. 자, 만약에 법무부 장관이 변호사가 됐어요. 그렇죠? 그럼 변호사가 됐는데 내가 그 앞에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소송을 이기죠. 맞습니까? 제가 좀 안 좋은 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진짜 좋은 변호사이십니다. 아멘? 그게 대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연약함까지도 어떻게 그분은 뭐요? 그냥 그분은 고위간직에 오래 옛날부터 그렇게 온 사람일 수 있지만은 우리 주님은 어때요? 우리 주님은 우리처럼 제일 가난하게 되시고 지옥도 맛보시고 그렇죠? 죄의 저주가 되시고 죄가 되시고 또한 어떻게 돼요? 죽음까지 맛보신 분이에요. 우리를 대신해서. 아멘.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가장 낮은 자리에 와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인간의 고통들을 다 겪으시고 죽음까지 맛보신 분이에요. 아멘. 그 주님이 이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많은 괴로움들을 이미 다 겪으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법무부 장관은 그런 걸 못 겪어가지고 그렇죠? 백성의 서러움을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 만지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다 아신다 이 말입니다. 그 아시는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의 대제사장인데 15절 보십시오.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다 겪으셨다.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아픔을 다 아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아픔을 주님 앞에 가져가십시오. 그것도 못해요? 가져가야겠죠? 자, 16절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아멘. 뭘 위해서?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나가라. 담대히. 누구를 힘입어서? 우리에게 위대하신 대제사장 예수님을 힘입어서 나가라 이 말입니다. 아멘.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주님이 만지시면 우리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마음으로 고통당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갖고 가십시오. 주님 앞에 풀어놓으십시오. 주님 앞에 쏟아놓으십시오. 주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여기 뭐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 필요한 때마다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가져가라 이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 가져가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만지심을 갈구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만지심을 기대하십시오. 소망하십시오. 주님이 만지시면 다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